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이 땅에 부신 목적이 아니기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트려 버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한 길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 저런 영상을 보면 뭐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가 있지만 또 집에 가면 또 다시 바뀌죠. 네. 누가 태어나 살면서 아파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저도 아프기 싫거든요. 이번 주 계속 또 몸이 좀 처져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럼 누가 아픈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프기 싫어요. 저도 아프기 싫고 고생하기 싫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게 다 우리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저런 길을 택할까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는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자기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지시겠다는 거죠. 네. 내가 인간들이 겪는 고통을 자신이 몸소 겪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내내 그 SNS에 이렇게 글이 계속 올라온 게 어떤 글이냐면 중학생 아이들이 자기 또래를 폭행했던 것들. 근데 어떤 한정만 그런 게 동시다발적 전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남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왔습니다. 하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이 계속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난주에 오늘도 이제 시험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코데시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 코데시. 코데시는 이제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진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별되어지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서 밥을 먹고 생활 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맞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것조차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과는 구별되지 않고 멀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데시는 또 어떤 단어냐면 새롭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되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별되게 새롭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구별된 거룩함을 얘기하면 왠지 막 닭살이 돋잖아요. 교회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나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누가 거룩한 거냐? 가부장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거룩한 거냐? 아니면 선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거냐? 어떤 게 거룩한 겁니까? 교회는 다 착하잖아요? 착한 척들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주일 또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저희 집에 CCTV를 걸어놓으시면 아무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무슨 말씀드린지 알죠? 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숨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약해질수록 더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자랑하고 성취될 때에 바로 이런 코데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하면 또는 내가 뭐 육체적으로 병 안 들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어질 때에 형통하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코데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거든요.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논리를 끌고 들어와서 사람들은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답을 결정을 내려놓고 생활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러면 전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무엇을 잘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세상의 유혹이나 죄 가운데 빠진 이유가 뭐예요? 작정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믿어보겠다고 발동치다가 유혹이 오면 넘어간 거리죠. 잘 안 돼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코데시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발을 팔짝팔짝 뗐습니다. 다음날 부인했죠. 왜요?
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런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고 정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을 뒤쫓았는데 그 고통을 바라보니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3번 풀렸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를 놓치는 믿음은요, 우리를 코데시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물론 잘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십자가 은혜로 끌어가집니다. 그럼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박무가 이사장님 저분이 본인이 잘나서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수술하고 위암 수술 2번씩을 하면서 항암치료 우리가 받지만 15번을 해가면서 여전히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건 자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자신들도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돌아가시고 다 도망갔죠? 그럼 그들 3년 동안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무슨 착각이냐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자신들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착각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도망갔을 때 비로소 눈이 띄어진 거예요. 어떤 눈이요? 아, 이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뭐가 밀렸습니까? 두려움이 밀린 거예요. 아, 우리 힘이 아니었구나. 이제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런 기적과 표적은 일어날 수 없다. 두려움 다 도망갔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착각했어요. 그럴 땐 좋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때는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이 떨어지고 환경이 밀려오니 내 현실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잘 보여요. 저는 목사라고 무엇인가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결과는 뻔하니까. 지쳐요. 지쳐서 쓰러집니다.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이 힘들어요.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높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내적으로 갈등이 나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짐을 일으키시고 눈물을 묻게 했던 그 기적들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들이 순교한 겁니다. 그 깨닫는 순간에 왜요? 우리의 죽음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오늘 주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네.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악한 영이 찾아옵니다. 가장 연약할 때 예수님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시험 얘기가 나오는데, 생활 시험이 나오는데, 시험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부르죠. 테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거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 사람도 여러분, 직장에 취업해서 테스트하죠? 왜 테스트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조차도 마귀가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테스트하고 나서 주님께서 뭘 하시냐면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 8가지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걸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산상수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다 아멘 하더라고요. 가난하실래요? 가난하고 싶으세요? 저는 가난하기 싫습니다. 천국에 그들 것이래요.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혼돈했을 것 같아요. 왜 가난해져야 됩니까? 원래 가난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팔아야 돼요. 그럼 그런 갈등 안 하시겠어요? 그죠? 그럼 그게 쉽게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그럼 산상수 8가지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뭐냐면 그게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성공하는지 가르치지 않았어요. 8가지 산상수 시험을 받으시고 8가지 처음으로 설교하셨던 내용이 어떤 핵심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켜라는 거. 이게 바로 산상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기에는 8가지를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되는가에서 분명히 저는 압니다. 교회는 거룩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고대시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분별되어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교회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상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한 오해를 먼저 버려야 될 게 뭐냐면 결과만 가지고 여러분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요 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테스트는 옵니다. 삼가대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내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오는 것은 여러분 거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 감기를 안 걸리겠다고 여러분 버텨보십시오. 평생 살아도 감기 안 걸립니다. 물론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만약 그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대처하지 않으면 폐혈증이나 폐렴을 죽을 수 있습니다. 감기는 다 걸려요. 그러면 그 감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감기를 걸리지 않겠다고 나름대로 노력하면 감기의 수는 적게 들겠지만 감기는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바로 그런 것이다. 테스트. 마귀가 주는 시험도 하나님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오늘은 여러분 이 시험이 중복되어져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보면 1절에 보면 자 광야로 가시죠. 근데 왜 광야로 가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시는 건가요?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그러면 오늘 광야를 이끄신 것은 성령이시죠. 그때 주님께서 40 금식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죠. 그 테스트는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이끌림 받는 것은 성령인데 시험은 마귀가 하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누가 흔들어 놓으십니까? 마귀가 합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시죠?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니라. 네, 오늘 이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 말씀 전에 2절에 이 말씀이 또 보충 설명이 나오고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냐라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검증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검증이 뭐예요? 너희 나의 백성인지를 40일 금식, 40일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광야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검증하신 겁니다. 자,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하루씩밖에 걷지 못해요. 내가 많이 모아도 다음 날은 썩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마귀가 처음의 시험이 재물 가지고 흔들어 버립니다. 매치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벌어지지 않을까요? 벌어지죠.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겁니다. 그 테스트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의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물 가지고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먹을 가지고 흔들어 버렸어요. 하루치만 걷어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 전날 2배를 걷었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럼 안식일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죠. 오늘 주일처럼. 하나님 그걸 가지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스트는 온다 안 온다? 온다. 먼저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삶 가운데 테스트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테스트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면 된다. 그걸 먼저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이끌으심 받아서 광야로 가죠. 그죠? 광야로 갔을 때에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관리 내시를 만났을 때 광야로 보내시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기억나십니까? 광야가 어떤 뜻인지. 영어에서는 광야가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힘든 건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광야는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성막, 광야의 성막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셨던 지성소. 하나님 다 계신 게 아니었죠. 법궤가 아니라 지성소에만 계셨습니다. 그 지성소를 바로 우리가 뭐래요? 드비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드비르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 하나님이 계셨던 디브이르, 드비르, 이 지성소가 모두 광야인 미드바르와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를 보내셨는지, 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일 동안 그렇게 시험하셨는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광야는 힘들고 분명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광야는 선택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광야가 아니면 여러분 사람을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방법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프니까 아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픈 거 다 싫어해요. 하지만 아파봐야 정신 차린다.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많으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거룩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건강하니까 뭐예요? 내 발로 거룩하지 못하는 곳에 가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병원을 보였으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는 방법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청하였을 때 광야에서 기억나십니까? 물이 썩고 물이 없었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그들 인도하셨던 게 누구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요. 그들 마음대로 40일 동안 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를 받았는데 갔더니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테스트를 하실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물론 테스트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안 아파하셨죠? 찔러도 안 아프고 배도 안 고프시고 슬퍼도 안 우셨죠? 신이니까.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파하셨어요. 배고파하셨어요? 우셨어요. 또 우시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과 똑같다라는 것.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아들도 테스트를 받았다면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더 힘들었을까? 우리가 더 힘들었을까요? 성경 공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힘들죠. 왜요? 예수님은 힘이 있었습니다. 마귀 같은 존재 여러분 예수님 한마디면 다 해결하셨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참고 버티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충분히 힘을 가지고 달을 할 수 있고 내가 편하게 젖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없으면 못해요.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신앙인들은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처럼 테스트를 받았을 때 이겨내는 힘이 바로 코데시입니다. 거룩에 구별되는 거예요. 없으면 못해요. 근데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무희 선생님처럼 한국도에 충만하게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기하는 게 바로 코데시입니다. 구별됩니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당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3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정확한 것을 보게 되는데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00년을 돌아가서 마귀가 바라봤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없다면 이런 시험을 할까요? 안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우리한테 이런 시험 할까요?
왜 안 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돌을 떡떡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이런 테스트 안 해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다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겠죠. 아닙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 수 있겠죠. 네, 부자를 안 만드실까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오늘 마귀는 다양하게 그 사람의 어떤 것을 통해서 시험하는데 똑같이 시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도 다르게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다르게 시험을 하실 거면 테스트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귀 요게 신명기 8장 읽었던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기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이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서 만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만은 뭐냐면 전제 조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떡으로만, 이 만은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떡도 필요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떡이 필요 없었으면 만날 주실 필요가 없죠. 떡도 필요해. 하지만 너희들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죠. 떡으로만 삽니다. 왜 떡으로만 살까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거기 있는 겁니다. 떡으로만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떡도 필요해. 떡을 구해. 하지만 떡으로만 너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아까 봤던 8장 2절, 신명기 8장 1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검토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떡은 필요해요. 하지만 떡을 만드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인지한다면 사람들은 떡 자체에 여러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자,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서 밥을 주죠. 그러면 정말 무식한 자녀는 부모한테 집중할까요? 밥한테 집중할까요? 밥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그 너는 엄마 아빠가 밥을 안 주면 굶어 죽는 거죠. 이거라는 거예요. 밥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 밥을 주시는 분이,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살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주시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겠죠. 박무가 선생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유염수라고 최장수라고 인생 얼마 안 남았지만 내가 지금 이사가 지금까지 되었고 내가 이런 기술이 있는 것은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노력해서 이사가 되었지만 그 이유를 여러분 파악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살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준 사람이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코데시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그걸 가지고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주는 겁니까? 그럼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럼 마귀도 이걸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잘됨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돌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떡 자체에 더 믿음을 갖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이 주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유혹을 하지만 주님은 그 재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결국 사람은 재물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도 충분히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재물이 그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재물이 우리를 가장 크게 시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 가지고 시험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시험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재물 중요하다 하지만 그 재물로만으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오늘 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몰라도 사람들이 왜 착한 일 하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내가 더 갈급해요. 그래서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내 영적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죠. 박진영이라는 여러분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힐링캠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꿈이 20대 20억을 버는 게 꿈이었습니다. 20억 벌었을까 몰랐어요? 못 벌었어요. 벌었습니다. 돈이 많이 버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박진영 가수가. 명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 건너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미국을 두들겨서 빌보드 차트 올라가게 하고 작곡하면서 또 이렇게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힐링캠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채워지지 않더라. 그래서 착한 일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를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보세요. 힐링캠프 그 인터넷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박진영 편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준 것 같다. 그 존재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작곡을 잘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도 우연히 생각하지만 자기는 그 존재가 자기한테 이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도 닦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정확하게 이 존재가 누군지 모르니까 헤매는 겁니다. 근데 성경 그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전능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에서 마귀가 예수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계속 마귀는 이런 얘기를 세 번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걸고 넘어갑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서 이것을 걸고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모르고 시험하는 게 여기서 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만이는 뭐예요? 영화 if입니다. 만약 예를 들면 자 집에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당신이 배고프면 식사를 준비하겠어. 이 조건이 만약이에요. 내가 밥 먹고 배가 부른데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당신이 배고프다 고백하면 내가 당신에게 밥을 주겠어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알고 있으면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뛰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편이 있죠. 이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강제적으로 미는 게 아니고 원에 보면 스스로 몸을 내던지는 겁니다. 자 마귀는 지금 예수님한테 자 앞에다가 거대한 종교적 힘을 주는 겁니다. 성전은 종교 힘을 주면서 네 스스로 떠내릴 때 주겠다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는.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강제로 마귀가 이렇게 강제로 여러분들 유혹에 빠뜨리는지 아십니까? 결정 우리 몫입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하는 데려가다 뜻은요 강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어떤 강압적이기 위해서 거기 살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귀는 종교적인 힘으로 너의 권력을 주겠다는 두 번째는 종교적인 힘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테스트. 그럼 종교 힘이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신앙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마귀의 그 유혹대로 성전에서 떨어지면 살까요? 죽을까요? 예수님 육체를 갖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사셨어야죠. 죽습니다. 예수님 죽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엄마들이 숨게 되면 100일 기도한다고 나아요. 근데 정확한 기도는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건강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게 바로 맞는 기도죠. 근데 오늘 이 마귀의 시험처럼 내가 뛰어내리면 살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기도합니다. 예수님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죽으셔야 됩니까?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떼어내리면 죽어요. 그러나 주님은 왜 안 떼내셨습니까? 자기가 죽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힘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자기는 주님의 사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를 흔들어 버릴 때 뭘 가지고 흔들어 버린지 아십니까? 6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시편 92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가 말씀을 모를 것 같으시죠? 말씀 가지고 흔들어 놓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너질 때에 뱀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와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말씀 듣죠? 마귀도 말씀 가지고 흔들어 놓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올바른 말씀과 분별한 말씀 없이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도 말씀 가지고 흔들어 놓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2절처럼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귀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말씀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장난칩니다. 이해하십니까?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마귀도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주님은 마귀의 시험의 7절에 보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기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8절에서 예수를 이끌고 천하 만국을 보이시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천하 만국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겠다는. 처음에는 재물 가지고 흔들어버리고 두 번째는 종교 힘을 가지고 흔들어버렸고 세 번째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흔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돈, 종교의 힘, 권력, 자본주의 속성입니다.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관을 여러분한테 유혹하면 넘어가지 않으실 자신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다. 자,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신의 그 섬김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보이셨어요. 그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마귀의 세상을 주겠다는 권력의 힘에 스스로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마귀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를 주겠다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의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마귀 그냥 주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서 네가 떼어내리면 살려줬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보세요. 만약 주님이 정말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을 전파하실 때 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사람들 몰려들었겠죠? 신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홀로 들어가셔서 고통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내가 좀 권력을 얻을 것 같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경배한다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산자고 내가 피 흘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려진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예배는 경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절하러 하는 것은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중심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배가 아닙니다. 마귀랑 똑같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우상 숭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코데시 거룩해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세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돈을 벌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무엇을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마귀가 주님께 요구하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고대사에서 상대방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타협이죠. 타협하는 겁니다. 이번 주 뉴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세한테 손등에 입을 맞추더라고요. 그게 바로 경배를 표시하는 의식이더라고요. 그러자 주님은 다시 10절에서 6장 13절 말씀 인용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네가 섬겨야 될 것은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리고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시종을 들죠. 여기서 마귀가 떠나갔다는 것은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잠시 떠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수없는 테스트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은 마귀나 외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테스트 받으실 거예요. 저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어떤 형태든 상황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긴 것이 절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신 것 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살다 보면 떡, 권력이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 가지의 세상적인 능력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더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권력, 내 힘, 내 건강, 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그 뒤에 아무것도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에 오늘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만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질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본인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이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무엇을 잘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에 밀려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광야의 시험이 없었다면 주님의 사역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예수님의 시험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고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속히 우리들 인생 가운데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중한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올 겁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것이 더 가치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저는 그 가치를 알거든요. 근데 저는 부자 될 마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 주신 분 있지만 안 주실 것 같고 그런 말 별로 없고 모르겠습니다. 사람 초심 잃지 말아야 되는데 권력, 종교적인 권력 관심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믿음이 좋으면 이길 것 같지만 다 그렇게 이길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만 주시면 우리는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의 힘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떤 것이 인생의 가치 있는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